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분 좋으시죠?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좀 부담되는 것이 너무 잡티가 다 나와가지고 자세히 보면 너무 더럽더라고요, 얼굴이. 저는 좀 피부가 좀 좋은 줄 알았는데 느낀 것이 정말 주의 성령의 빛이 비치면 우리의 아주 티 같은 죄도 다 보이는구나. 여러분, 내가 좀 괜찮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을 깊이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나올 때에 정말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거든요. 우리 동무삼위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답이 없는 죄인인 줄 알고 동시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이제 다시 보는데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같은 나라는 천년왕국을 이뤘는데 로마가 멸망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근데 로마도 멸망했죠. 그 전에 알렉산드의 헬라 제국, 나이 33세에 거의 전 세계를 동방요쪽 지역 빼놓고 지배했던 그 알렉산더, 그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그 전에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페르시아 이전 바벨론, 오늘날 바벨론이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두마의 멸망. 두마는 에돔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은 요르단 지역,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요르단. 그리고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오늘날로 사우디아라비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의 세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그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개인의 승패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뭘 좀 잘한다고, 내가 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의 모든 승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인정되고 믿어져야 합니다. 지난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MZ세대, MZ가 뭐라고 해? 믿을 것은 G, 주님뿐이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믿을 것은 주님뿐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오셨죠? 믿을 것은 주님뿐이다. 진정한 MZ세대, 영적인 MZ세대, 믿을 것은 주님뿐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으로 찾아오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제국, 그 세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국이었던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그 바벨론을 향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해변이라고 했냐면 이 바벨론이 유브라테스 강을 끼고 세워진 제국이거든요. 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인데, 여기 보면 적병이 네겝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올 것이다. 네겝은 저기 유다 광야 밑쪽의 남부 지역인데 네겝이라는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인데 그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면 사람도 이렇게 쓰러지고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강하답니다. 그 네겝의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처럼 군대가 바벨론으로 치고 들어가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 환상을 지금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이 묵시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이사야는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엄습했다. 그냥 보기만 보는데도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니까 그 고통이 내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람, 메대. 이 엘람, 메대가 나중에 훗날 페르시아가 됩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아직까지 페르시아가 생기기도 전인데 이 엘람, 메대는 그 당시 아주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 엘람, 메대를 향하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당시 바벨론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소였다고 합니다. 거대한 이중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성벽 사이로는요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천의 요새입니다. 강을 어떻게 뚫고 잘 공개하기 어렵죠. 어떤 군사도 막을 수 있는 요새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다.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것이 그들의 방심하는 그런 무방비한 상태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다. 맨날 잔치하는 것, 맨날 잔치. 지금 코앞에 적군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고관들은 성의 견고함만 믿고 연회를 베풀면서 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이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이 키루스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 견고한 이 바벨론 성읍을 어떻게 점령을 하냐면 직접 이렇게 정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유프라테스 강의 그 수로를 성 밖의 늪지대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 이 유프라테스 강의 수원지를 딱 찾아가지고 그 물이 이제 쭉쭉 쫄쫄쫄 내려올 거잖아요. 그럼 큰 유프라테스 강이 되는데 그 수로를 늪지대로 틀어가지고 바벨론 주위에 유프라테스 강이 거의 뭐 발목 정도 오도록 수위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잔치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군대가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걸어서 진격을 합니다.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때까지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이것이 성경 다니엘서도 나오는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그릇들로 술을 퍼부어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손이 나타나고 벽이 막 씁니다. 그를. 이 벨사살 왕이 저게 무슨 뜻인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야 총리 다니엘 데려온다. 다니엘이 딱 보고 해석을 하기를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공적이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람이 되었다.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람이 되었다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벨사살 왕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 그런 뜻이냐 하고 그냥 계속 술 퍼마시고 잔치를 했어요.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갑니다. 거의 무혈입성, 칼 한 번 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잔치하고 있는 그 바벨론을 갖다가 이 페르시아 군대가 점령을 한 겁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룻밤 만에 함락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파수꾼이 함락되어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족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아직까지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백수십 년 전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보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영광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영광이 있고 절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부르시면 하루아침에도 날아가 버립니다. 믿습니까? 하루아침에도 날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들이 건설한 거대한 성벽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줄 유프라테스 강 절대 건널 수 없는 그 유프라테스 강 이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벨론 제국처럼 하나님 외에 따로 믿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권력, 지혜, 자기 스펙, 자기 머리, 자기 지식, 재물 혹은 믿을 만한 부모님 또 친구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훅 부르시면은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어제까지 대통령 해도 오늘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 시대를. 이것은 종말적인 심판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 직전까지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노아 시절 보십시오.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 말은 그것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군의 한 여호와께로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지금 바벨론 멸망할 것을.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가 올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짓밟았어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타작했어요.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 너희들도 타작당하고 너희들도 짓밟히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무너뜨린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냐? 대충 주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참된 신이고 주님만이 나의 참된 의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너희들이 그렇게 대충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짓밟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로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경고를 했고요. 두 번째로 두마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에돔입니다. 에돔. 오늘날 요르단 지역입니다. 11절에서 12절 두 절에 거쳐서 두마, 즉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십니다. 이 두마는 에돔의 한 도시인데 그 뜻이 적막함, 고요함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심판해가지고 그냥 적막한, 폐허가 된 황폐한 그런 땅이 되었다는 그런 은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일에서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파수꾼을 부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반복되는 절박한 질문 속에서 자신들을 짓누르는 그런 어두운 억압과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은 우리를 짓누르는 이 밤이 언제 끝이 나냐? 이런 말입니다. 언제쯤 이 무시무시한 밤이 끝나냐?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밤, 경제 위기의 밤, 혹은 관계에서 오는 그런 단절의 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고통의 밤이 언제쯤 끝이 납니까? 내 인생에 언제 아침이 찾아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파수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아니, 이 밤이 언제 끝납니까? 하니까 아침도 올 거야. 그러나 또 밤이 올 거야. 이 말의 의미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잠시 평안의 아침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환란의 밤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환경의 변화로 잠시 위기나 환란을 모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안정이나 평안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해결했는데 또 인생에 또 다른 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돌아올지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환경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어서 당장의 위기나 고난을 넘길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 해결은 바로 주님께 돌아올 때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밤과 그리고 계속 찾아오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끊어낼 것인가? 파수꾼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돌아올지라.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밤을 이기는 영원한 아침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은 주님을 간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난이 사라져버리면은, 해결돼 버리면은 주님을 덜 찾아요. 또 세상적으로 또 놉니다. 그러다가 또 고난 옵니다. 그럼 또 주님을 찾습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밤과 아침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당장의 문제가 좀 해결되다고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우리에게는 밤이 아니라 영원한 아침이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두마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북삼계 모든 성도님들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참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그 지역 사람들 대상이라고 하는데 상인이란 말이거든요. 이 상업으로 인하여 부를 창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뭐 기름으로 부를 창출하잖아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라.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대 근동의 경제를 다 주름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다 거의 뭐 종주국 아닙니까? 그 이슬람의 종주국. 지금 그 종주국 그 싸움을 이란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과. 지금 그 경제적인 부도 그들이 다 뭐 주름잡고 있는데 그들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기거할 곳이 없어서 숲풀에 숨어서 유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화려함을 자랑하던 그 계달의 영광은 품꾼에 정한 기원과 같이 1년 내에 쇠멸해 버립니다. 용사의 남은 수조차 적어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멸망의 시한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세상의 부귀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도 아무 소용 없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장, 이사야 21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화려해 보이고 강하게 보이는 그 바벨론, 그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진다. 세상의 힘, 권력, 이거 절대로 우리가 의지할 것 없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의 밤에 환경의 변화만 쫓지 마라. 지금 당장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만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라.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라비아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요, 자기를 지켜줄 그 어떤 부귀영화도 소용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1장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오늘 오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 아버지 계신 곳 천국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는 바빌론처럼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세상의 조건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